때 종종 그 꿈을 꾸면 이렇게 악몽을 꿀 때가 좀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아주 무섭게 생긴 저승사자같이 생긴 그 남자분이 막 느닷없이 쫓아오기도 하고, 또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를 풀어헤친 예쁜 여자분이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정신없이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을 도망을 쳐도 이분들이 안 가시고 계속 저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딱 절벽 앞에 딱 서면, 그러면 그때는 좀 가면 좋겠는데 그때도 안 가고 자꾸 제 앞으로 오면 제가 뒷걸음질 하다가 절벽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막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하고 소리는 못 지르고 막 괴로워하다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힘들어하다가 겨우 눈을 뜨곤 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면 안도의 한숨이 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꿈이었구나. 아, 너무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막 좋은 것입니다. 아, 이게 꿈이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만약 현실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마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처럼 기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서 막 어려움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죽는다든지 그런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막 꿈에서 좋은 꿈을 꾸다가요,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막 돼지꿈 꾸다가 사업이 잘 된다거나 대박이 났다거나 뭐 그런 좋은 꿈을 꾸다가 딱 깨면은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일어나세요 깨우면 막 신경질이 납니다. 좀 더 꿈 꾸게 두지 왜 그 사이 깨웠나, 그 아쉬운 거예요. 좋은 일 조금 더 꿈에서라도 그런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도 꿈 때문에 기분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러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악몽을 안 꾸게 된 것입니다. 가위에 눌린다든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도 지켜주시는구나. 잠잘 때도 악몽 꾸지 않도록, 악한 사단이 괴롭히지 않도록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있을 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을 때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을 때라도 꿈에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에서도 쫓기면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가위에 눌리고 식은땀 흘리고 그러는데 다윗은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렇게 쫓깁니다. 실제로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얼마나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녔는지 모릅니다. 죄 짓고서 도망을 다니면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어차피 내 죄값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고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죄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잘했는데, 너무 잘해서 왕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왕 자리 다윗에게 뺏길까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참 난감한 일입니다. 내가 왕 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골리앗 죽였다고 막 떠벌리거나 자랑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그냥 목숨 걸고 싸워서 골리앗 죽인 것 뿐인데, 나라고 한 것 뿐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여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 때문에 다윗이요 사울에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죽게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억울할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도망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항상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숨어 있다 하더라도 들키면 어떡하나 불안해해야 되고. 전에 제가 술래잡기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요. 저도 많이 숨어 봤습니다. 술래한테 안 잡히려고 많이 숨어 봤어요. 장롱에도 숨고, 방에도 숨고, 화장실에도 숨고, 마루 밑에도 숨고. 저는 굉장히 잘 숨어가지고 잘 안 잡히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잡힙니다. 술래에게 잡히면, 들키면 막 가슴이 철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롱에 숨어 있다가 술래가 확 하고 열면 가슴이 철렁하죠. 이렇게 광에 숨어 있다가 누가 와서 여기 있다! 그래 보십시오.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는 술래한테 질질 끌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윗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술래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숨어 있다가 잘못하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하루하루가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목숨이. 여러분, 한두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왕이 죽이겠다. 그것도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다윗 샅샅이 찾아가지고 죽여라.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죠. 지금이야 죄를 지었다고 해도 변호할 수 있잖아요. 다 변호하잖아요.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죄가 없어도 왕이 죽여 그러면 그냥 죽는 거니까, 재판이고 변호고 다 없어요. 왕이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이게 숨어 있다가 그냥 군대가 찾아내서 죽이면 죽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왜 주님께 피한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피하겠다. 몇 해 전에 어느 나라에서 휴대폰,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휴대폰을 같이 내장을 하는 그런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핸드폰을, 그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같이 묻는 거예요. 같이 내장을 하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넣어주고 핸드폰 넣어준들,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냐는 것이죠. 위안이 되겠냐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을 때야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위안이 되겠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안정감을 주고 위안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물질을 소유하면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니까 안정이 돼요. 내 집이 있다거나 어느 정도 저축해서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갑에 돈이 좀 없으면 어깨가 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들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도록 지갑을 좀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고 채워줄 생각이 없으시고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잘 오셨습니다. 지갑을 좀 채워주세요. 그래야 좀 뒤를 피고 남자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을 들어놓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든지 생명보험, 건강보험 들어놓으면 혹시 아프거나 화재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됩니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보험이 주는 안정감이죠. 힘이 있어도 어느 정도 든든합니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갖게 되면 괜찮습니다. 감히 누가 뭐라 하지 못하죠. 내가 그런 지위나 권력을 가지지 못했어도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다.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의지가 되고 든든합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자식들 보면 든든합니다. 힘이 됩니다. 지식이 있어도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지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도 그렇고 권력도 지식도 사람도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유동적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항상 불안하고 가변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할 때가 온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로 피해야 다윗이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피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안전할 수 있는 곳은 다 피해봤습니다. 아둘람굴, 모압, 헤레스풀, 시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물론이거니와 블레셋까지 갔어요. 아기스 왕까지 가서 피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다윗에게 안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알고 찾아내는지 귀신같이 찾아내서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숨어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한시도 한순간도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도망 다녀야 되고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에 피할 곳은 없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에게 최후의 보루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피할 곳은 어디이십니까? 피할 곳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나면 나는 여기로 피해야지. 여기가 내 피할 곳이야. 여기로 피하면 안전해 하는 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를 피할 곳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 피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곳, 나를 보호해줄 만한 사람 다 찾아보았지만 내가 피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2절에 보면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4절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바위와 반석과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위와 반석, 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가장 크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적이나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 주님께서 다윗의 산성과 반석 바위가 되셔서 건져주실 줄 믿고 구원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도피성은 뭡니까? 피하는 곳입니다. 피하는. 어려운 일 당할 경우에 막 피하는. 하나님께서 6군데 도피성을 주셨는데 요단 동편에 이렇게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 그래서 6군데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도망가면 사냐면 부지 중에 살인할 경우에 거기로 도망가면 살아요. 예를 들면 뭐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 사람 머리를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이거 고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인자가 되었어? 그러면 그 죽은 사람 그 가족이나 누가 복수를 하려고 이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면 되느냐?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돼요. 도피성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인자라 할지라도 비록 다른 사람을 고의는 아니지만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자에게까지도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피성이 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피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설령 적들이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손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다윗을 건져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이 왕이지만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모 교회에 교회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장로님이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건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때마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챙겨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교사들 격려하면서 밥도 사주시고 차량 안내며 주방 봉사며 청소며 또 밖에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의 보배 같은 분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부산에서 이 철근으로 와이어를 만드는, 그러니까 철근으로 이렇게 큰 두꺼운 와이어, 아주 쇠로 만든 아주 그런 걸 만드시는 공장을 하는데 이제 그 와이어가 무슨 큰 어떤 건축물이나 또 배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는 철근이죠. 그런데 잘 되시다가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가 납품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게 막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잘 납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회사는 막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그렇게 가면 막 이제 회사가 부도날 정도까지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가 부도나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어떻게 되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직원들은 어떻게 되며 내가 주일 해야 되는데 교회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때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그 부산 앞바다에. 태풍이 와가지고 얼마나 태풍이 세게 왔는지 그 배의 철근 와이어들이 막 다 휘어버리는 거예요. 다 휘고 막 어떤 건 막 끊어지고 매미가 와가지고
그때 온 태풍이 매미랍니다. 매미가 얼마나 세게 왔는지, 돌아다니는 매미들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 온 매미는 엄청 세가지고요. 부산 앞바다에 있는 배들이 다 그냥 뭐 철근 와이어가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선박 회사들이 야, 큰일 났다. 와이어 만드는 공장을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장로님 회사에 와이어가 많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쌓아놓았던 재고들이 순식간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다 나가버렸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아시고 가장 어려울 때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미를 보내셔가지고 쌓아놓은 와이어 그냥 다 팔리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배 하나에 와이어 하나 끊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 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시죠.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어려운 이런 일들 겪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기도에 체험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간증 많으세요. 집사님 중에 어떤 한 집사님은 병원에 갔는데 뭐가 보입니다 그러더래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다 큰 병원 가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죽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그동안에 젊은 여집사님인데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뭐가 보이네요.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세요. 그러면 그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런데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니 세상에 이 병원에서 분명히 보인다고 가보라고 했는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나, 내가 건망증인가 치매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깜빡 잊고 나중에 아차 하면 건망증이고 생각 자체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치매라고 합니다. 자동차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그것을 보고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라고 합니다. 웃는 분들은 좀 무시해요.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이고 배우자를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면 치매라고 합니다. 비상금을 둔 위치를 몰라서 헤매면 건망증이고 그걸 찾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면 치매라고 합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어디 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서 아들에게 갖다 주면 중증 치매라고 합니다. 잘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0대는 택시에 타자마자 휴대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느라 바쁘고 50대 이상은 택시에 타서 내릴 때까지 가방에서 휴대전화 찾느라고 바쁘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는 봐줄만 합니다. 어분아이 3년을 찾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분아이를 몰라서 3년을 찾는, 이 정도면 아주 중증입니다. 그런데 중증을 넘어선 아주 심각한 불치성 건망증과 치매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건망증이고 치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건망증이고 가장 큰 침해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셔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것, 내가 응답해 줄 테니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건져줄 테니 나에게 피해라 해도 주님께 피하지 않고 나는 너의 산성이고 피난처고 반석이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병이고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